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지켜야 될 준칙과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내리게 될 벌칙에 대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먼저 6절의 맨 앞 시작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서 이러이러하다. 뒤에 나오는 이제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도우라는 내용이지요. 막지 말고 도우라는 내용인데, 이게 세 가지의 준칙,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준칙과 이제 한 가지의 벌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내리는 이 명령, 이 조서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데,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탄원하였으므로 이런 뜻이 되죠. 다뜨네 총독 일행이 다리오 왕의 기쁘신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탄원하였으므로, 또 두 번째는 고레스 칙령에 의한 것이죠. 고레스 확인한 결과 그것이 조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결국 이들은 성전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이제 막 재개하려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돕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세 개의 준칙 6절을 보면 6절과 7절에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멀리 있어라,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해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지 접근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공사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접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이들의 탄원서에는 그러한 의도가 보여졌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일체 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서 오히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세금들을 가지고 경비를 제공해라.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명령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막 울분을, 그리고 아이고 한숨 소리를 낼 다뜨네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를 받아들이게 될 다뜨네 일행의 그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점층법이죠. 점점 더해집니다. 세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예요. 네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빚쟁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요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과 동일한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튼의 총독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제사장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번제에 사용되어질 제물을 공급해라. 근데 이 제물이 또 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그 제사장들을 제대로 못 섬겨서 우리에게 문제 있는 줄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것에 대한 경고가 뒤에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11절과 12절은 한 개의 벌칙 그리고 그 벌칙에 대하여 저주까지 내리게 되죠. 11절에 있는 내용은 만약에 이 명령을 변경하면 어떻게 한다? 그 집을 멸문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손을 대어서 이 명령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이런 모든 자들은 왕이든 백성이든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한다. 철저하게 다리오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돕도록 하라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했던 이 다튼의 총독 일행의 고발 사건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을 회방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더 좋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신자들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비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절망감이 어떻게 해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언제요? 그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망하게 해도 망하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게 사탄의 딜레마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알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때요? 점점 더 큰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잠언 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30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구원하여 얻으리로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자들이고 의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사명을 띠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우리와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명령으로 두 가지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신앙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일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과 환경 속에서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떠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삶 속에서 순전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가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때,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